네, 부처님께서 모든 불교의 대의가 뭐냐 이렇게 어떤 분이 물으셨을 때 과거에 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7 부처님이 계시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7불통계라고 하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고 엎짓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항상 알아차려서 맑혀라. 이거예요. 너무 쉽죠? 착하게 사는 거 우리 보살은 다 착하게 사시죠. 선하게 사시잖아요. 아드님도 그러고 우리 오늘 보살님도 그러고 얼굴에 선하게 산다는 게 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업 안 짓고 악하게 안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늘 알아차리고 마음을 맑혀라. 마음을 맑히는 거는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가 마음을 끄집어내서 씻을 수도 없고, 그치? 제가 이제 성당 가서 이 법문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에 각자 휴지통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쓰레기는 자꾸 집어넣고, 그지? 탐진치 욕심이 일어나면 집어넣고 먼지도 집어넣고 하고 늘 맑혀야 되는 거야. 우리 컴퓨터에 있잖아. 리셋 하잖아. 그죠? 리셋. 그리고 늘 삭제해 주잖아. 스팸 삭제하고 휴지통에 삭제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부처님 당시에 라자가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딸과 어린 딸과 이렇게 어디부터 부처님 그 왕의 재정관의 집에서 종으로 같이 살았어요. 가족이다. 그래서 그 집에 일을 봐주고 그분 이름이 뿐난데요. 늘 주인 집에서 일을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때거리가 없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날은 나무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종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각 주인들이 휴가를 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스라바스티의 모든 집주인이 그 집에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일주일씩 휴가를 줬어요. 근데 이 뿐나는 일주일 휴가를 하면 그 하루하루 품삯들 못 받기 때문에 휴가비도 안 줬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휴가를 안 하기로 해요. 부인에게 우리가 휴가를 일주일씩 다 받는데 나는 휴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일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돈을 더 받을 거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밥을 3끼를 다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논에 일을 하러 갔어요. 마침 사립을 정작해서 멸진정, 제9차 제정이라 그래요. 멸진정. 그게 뭐냐면요. 이제 스님 박사 논문 니로다 사마파티 멸진정에 대한 연구하다가 진짜 내가 멸진정에 될 뻔했잖아요. 굉장히 이게 1차, 2차, 3차, 4차 선정 지나고요. 공모변조, 식모변조,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끝난 8선정 다음에 9차 제정, 9선정이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에 들면요.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달라이라마께 달마대사께서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오니까 당신 육체가 없어졌잖아요. 자, 멸진정에 들면요. 열반에 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멸진정에서 나와서 열반에 들 수 있는데요. 육신이 태워도 몰라요. 육신을 때려도 피가 철철 나도 몰라요. 왜? 이미 정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체 이탈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멸진정에 들어있었어요. 사립을 존재해서 일주일간. 그리고 이제 멸진정에서 출정하시고 배가 고프신 거예요. 저는 멸진정에 든 것도 아닌데요. 일주일간 쓰러져 갖고 일주일 뒤에 깨어나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갖고 이건 제 얘기 웃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어찌 됐어요. 사이클리스트 타고 가다가 밤에 아무도 저는 닦아놓은 멸진정에 든 게 아니니까 누가 내한테 밥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전자께서는 멸진정에 들고 딱 깨어나시고 보니까 저 다 노는데 뿜냐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야에게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당신이 걸어서 분야 농에 일하는 데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요 수행자가 오시는데요. 아니 지금 전부 노는데 내가 일하는 거 어찌 하시고 오시는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지금 목이 마르실 거야. 물을 딱 떠서 드리고 자기 먹으려고 갖고 물을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간 사립을 준 적에서 식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는요 양치질을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를 잘라서 시장에 가면 팔아요. 그거 1루피 해요. 그걸로 양치질을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 나무 가지로 양치질 했잖아요. 그것을 몇 개 만들어서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사립을 준자께서 다 보시고는요. 내가 이 부인도 공양 복을 지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고는 자 감사도 인사를 하고 딱 갑니다. 부인이 지금요 남편한테 밥을 주려고 이만큼 했다 아닙니까? 새끼를 한꺼번에 해갖고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을 준자 딱 만났어요. 분나의 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전에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했을 때는 나에게 재물이 없었고 공양거리가 없었고 또 내가 공양 올릴 공양거리가 있었을 때는 수행자가 없었고 내 곁에 공양을 받을 지금 내가 밥을 이만큼 해오는데 내 앞에 성스러운 수행자가 다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나가지고 그 있는 밥을 다 바루에 다 덜어드리니까 사립을 전작해서 반만 달라고 해요. 반은 이 밥을 당신이 갖고 가서 드리려고 했던 남편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아니라고 스님 제가 이 기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처럼 많은 생을 내가 기다리다가 오늘 이렇게 딱 맞닥뜨렸는데 저는 이만큼 공양을 다 올려서 이만큼 복을 짓고 싶습니다. 다 줍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어찌 됩니까? 이제 논에서 일하고 지금 아침 점심 아침도 안 먹고 왔잖아요. 새끼를 한꺼번에 이제 지금 일하려고 이만큼 일거리를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인이 안 오는 거야. 근데 화가 나지 않아요. 오늘 너무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이 다시 집에 가서 밥을 이만큼 해갖고 기분 좋게 들고 옵니다. 남편이 좀 불같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남편이 만약에 왜 인자 오느냐 내지는 만약에 사립을 준 자에게 공양 올렸다 하면 화를 내면 공양 올린 것이 소무공덕이 되니까 부인이 죄를 짠 거예요. 그래서 남편 저기 있는데요 이만큼 오다가요 뭐라 합니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왜 이리 늦었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요만해서 내가 당신 목까지 공양을 다 올리느라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밥을 지어서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화를 내면은 이제 당신 앞에서 화 못 내게 하려고 쳐다보면 얼굴 보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바로 안 갖다 댄 거예요. 지혜를 짜는 게 오늘 뿌냐가 웬일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잘했다고 정말 당신 잘했다고 내 목까지 공양을 올려줘서 감사하다고. 자 그런데요 부인이 이제 배가 고픈 차에 부인이 밥을 갖고 안 오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잔뜩 먹고는요 식곤증이 와서 잠이 들었어요. 부인의 무릎을 대고 자는데 잠결에 눈을 싹 떴는데요. 자기가 논을 밭을 갈아놓는 게 3분의 2 정도 갈아놨는데 그게 전부 황금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흙이 전부 다. 자기가 잠깐 꿈속에 받는 거지 뭐 눈을 보고는 부인 보고 아니 저기 전부 황금으로 변했다니까 부인이 내 눈에도 황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다 썰어 담아도 그 많은 흙을 어떻게 다 썰어 담아요. 다 황금으로 변했는데 그래서 갖고 온 밥통에다가 황금을 잔뜩 담아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황금을 공양을 올리니까 왕이 너가 이 황금을 어디서 났느냐.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갈아놓은 흙이 전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래 너가 오늘 많은 공덕을 지었구나. 그래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왕이시여 저 황금을 다 수레에 실어서 왕궁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레 실으러 가는 친아들이요
뭐라고 하고 술에 씻냐면요. 이 헌금은 전부 왕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왕 겁니까? 뿐이야 거잖아요. 그 왕 거다 생각하는 순간에 전부 헐거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와서 여차여차 하니까 왕께서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걸 담았느냐. 이거는 전부 왕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거는 왕 것이 아니고 분야 저 농부의 겁니다. 다시 가서 이거는 분야 거다 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흙을 다시 이거는 전부 분야 겁니다. 다시 헌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딱 술에 열술에 가득 짓고 푸니까요. 마당에 거룩하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분야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아니다. 이 헌금은 너 거다. 너의 공덕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면 전부 흙으로 변하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공덕을 쌓아놓고요. 해양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해양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해양을 했잖아요. 이 공덕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으니 해야 나눠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분야를 재정관으로 세웁니다. 왕이. 부자가 됐잖아.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분야의 딸이 여러분이 잘 아는 스님이 본문에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웃다라는 여인이고요. 이 웃다라가 부처님에게 공약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장녀가 시리마입니다. 자, 시리마 얘기 좀 들었었지 않았어요? 스님 본문 시간 좀 했습니다. 자, 이 웃다라를 이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재정관 집에 아들아 결혼을 시킵니다. 이 재정관이 자기 집에 있었던 종이 더 부자가 됐잖아, 자기보다.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자 합니다. 근데 여기는 외도고요. 여기 분야는 불자 아닙니까? 그래서 분야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웃다라는 늘 정기적으로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싶고 그리고 스님들께 공약을 올리고 싶어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하고 절에 가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 집은 뭡니까? 외도란 말입니다. 외도. 육사 외도 중에 외도란 말. 그러니까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결제기간 아닙니까? 결제기간 100일 동안에 마지막에 보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름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어제 스님처럼 스님은 가서 어쨌든 이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스님들이 되셔요.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다 기원을 주고 왔거든요. 자, 이 웃다라가요 보름 동안 아버지께 일합니다. 아버지, 나는 가난한 남자라도 좋은데 왜 나를 이곳에 시집을 보내서 불법을 들을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한탄을 합니다. 아버지가요 황금 10배 그러니까 하루에 1000냥씩이니까 15일이면 15,000냥이죠. 황금 15,000냥을 딸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 고장에 시리마라는 아주 고급 장녀가 있다. 그 여인에게 하루에 1000냥씩 황금을 준다면 마다하지 않을 거다. 나머지 보름 동안 너희 남편을 그 여인에게 보살피게 해라. 그 여인이 너희 남편을 보살피게 해라. 그래가지고요 따라가요 그 여인에게 가서 황금 15,000냥을 내놓으면서 시리마여 보름 동안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내 남편을 잘 보살펴 주세요. 자 그래가지고요 시리마를 남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자기는 많은 스님들과 부처님의 공양을 올립니다. 치근정성으로. 마지막 날요 이제 해양하는 날입니다. 보름 동안 100일 동안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종아처럼 이렇게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웃다라가요 이제 바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수행자가 많은 사람들이 또 불자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양을 다 준비하느라고요. 땀이 흘려가지고요. 걸음이 묻고요. 이런데 이 남편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참 희한하지요. 자기 부인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에게 붙여주고 저렇게 얼굴에 막 검은따기가 붓고 땀을 흘리고
뭐가 저리 좋아서 저리 하는지. 그리고 내 웃으면서요. 막 웃으면서 기뻐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남편이. 딱 쳐다보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요. 이 시리마가요. 이제 보름나라, 보름째 아닙니까? 자기가 모시던 저 남자가 오늘 서서 저 자기 부인을 보고 한참을 보고 거룩한 눈으로 보고 가거든요. 시기질투심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봅니다. 아, 부인이 그리워서 봤구나. 오해를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요. 그게 할 것이니까, 그지요? 지금 자기는 뭡니까? 돈을 받고 고용된 누구 말드나 몸종 아닙니까? 근데 주인 마님 행세를 하고 싶습니다. 저 여인이 없다면 내가 이 남자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주인 마님이 될 텐데 라고 시기질투심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튀김을 하려니까 기름을 많이 끓여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국자로 기름을 탁 떠갖고 웃다라에게 부으려고 갖고 옵니다. 이 찰나예요. 이 웃다라가 압니다. 시리마가 시기질투심에서 눈이 가려서 지금 나를 저 뜨거운 물로 기름 풀 뱉고 있는 기름물로 나를 해치려 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경전에는요. 웃다라에게요, 이 시리마가요, 자비를 보냅니다. 그 잠깐 하는 순간에요. 시리마는 실로 나를 도와준 고마운 분이다. 보름 동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도록 나를 도와준 정말 귀한 분이다. 내가 저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조금이라도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저 뜨거운 기름에 녹여지고 말 거야. 하지만 나는 저분이 저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 때문에 내가 이 많은 부처님과 이 많은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들을 기회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서로 저희가 뜨거운 기름을 붓더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성내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나는 기름에 탈 거야. 내가 만약에 저희에게 하물며 기름을 부어도 성내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차가운 기름에 단지 적실 뿐일 거야. 라고 마음으로 일으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일으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런 마음을 딱 내고요. 자비를 시리마에게 다 보냅니다. 시리마가요. 화가 나갔고요. 시기질투심에서 뜨거운 기름을 탁 부었습니다. 부었는데요. 너무나도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웃다라가요. 기름이 안 타거든요. 화가 나서 다시 갔어요. 다시 또 와서 붓습니다. 그래도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웃다라의 집안에 이제 일하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극악무도한 장녀가 주의 마냥이면 자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이제 종들이 잡았습니다. 두들이 패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웃다라가 말립니다. 이 여인은 나를 도와준 분이고 내가 이렇게 귀중한 법문을 듣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원한으로 우리 마님한테 기름을 갖다 붓냐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웃다라가 시리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짓을 해서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이냐. 왜 나에게 기름을 붓느냐. 그러면서 얻어맞아 피를 흘리고 약을 발라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깨끗하게 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제 100일 해양하는 날 부처님과 스님들을 다 모시고 공양을 올릴 거니까 당신이 가서 공양 올리고 싶은 좋은 음식 한 가지를 만들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했잖아요. 시린마가. 당신이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 가셔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시리마가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요거트 같은 정제된 우유, 요거트에 갖가지의 야채와 견과류를 넣어서 아주 귀한 음식을, 스님 숫자가 많잖아요. 1250명 아라한이고 부처님이시니까 해와가지고 부드러운 음식을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웃다라가 부처님께, 어떻게 부처님, 저희 여인이 이제 이렇게 참여를 구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 이럽니다. 웃다라. 근데 부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웃다라요, 시리마가 너에게 끓는 기름을 부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웃다라가요, 저는 시리마에 대한 자비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를 향한 어떤 마음도 이만큼도 악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게 화가 일어났다면 기름이 나를 태울 것이고, 만약에 나에게 자비심이 충분했다면 기름은 물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냈었습니다. 부처님께서요, 선제라, 너의 자비심이 저 여인의 업장도 녹여줬고 너의 몸도 보호를 했느니라. 이미 너는 용서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리마가 부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자, 거기서 부처님께서는요, 웃다라야, 참으로 훌륭하다.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은 바로 친절과 자비로운 마음이느니라. 그것으로 너는 성을 극복했느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엄해를 한다든지 꾸짖는 말을 한다든지 거칠은 말을 한다든지 저속한 말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너는 자비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에서 너를 보호하는 거고, 업을 짓지 않게 하는 거고, 성을 내려놓게 하는 거니라. 인색한 사람은 베푸는 것으로서 극복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극복해야 하느니라. 분노를 정복하는 것은 겸손과 자비요, 사악한 것을 정복하는 것은 선함과 지혜고, 인색을 정복하는 것은 간념과 베품이고, 거짓말을 정복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을 할 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시리마나 웃다라나 많은 불자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바로 수량가를 됐어요. 자, 그래서요, 부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부처님께도요, 많은 분들이, 왜 많은, 힌두이즘을 믿는 많은 인도인들이요, 전부 불교를, 종교를 많이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인들이, 그 외도들이, 타 종교인이 아니고, 그때는 육사외도가 있었어요. 외도들이 부처님을 음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은 요술쟁이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술쟁이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게 한다. 부처님을 음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외도들의 신도가요, 부처님께 와서 여쭙니다. 부처님을 요술쟁이라 하고 거짓말쟁이라 하고 이렇게 음해를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람 속에 사람들이 탐욕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화를 많이 내서 폭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탐욕과 화와 어리석음과 폭력이 있다라고 자기가 알아차리면 다시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알아차리지 못하고 눈에 뭐가 덮여가지고 얼이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나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냄, 어리석음, 탐욕, 폭력적인 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아차리게 하고, 너에게 성냄과 하와 어리석음과 폭력이 없다는 것을 일으키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느니라.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오라고 요술을 부리고 삿된 말로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니라. 너가 볼 때 내가 그렇게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게끔 알아차리게끔 만들으셨거든요. 그건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익한 법을 내가 유익한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이것은 유익한 것이냐 비난받을 것이냐? 비난받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그러면 유익한 말이고 칭찬받을 말이고 이러한 말들을 했다면 이것이 이익이 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소문으로 요술쟁이다, 말로서 사람을 속인다 말하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너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요술로서 너를 변화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세상이 길들여지는 것은요, 본인이 변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바른 법에, 바른 가르침에. 스님도 마찬가지고요. 스님도 부처님 법이 좋아서 출가를 했고요. 막연히 부처님 법이 좋아서 출가를 했다가 수행을 하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고통은 탐욕과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고통의 원인은 가려와 탐욕과 집착과 무지에 의해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집착과 가려와 무지를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성제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8정도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 나는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에고는요, 가짜입니다. 나는요, 잠시 조건돼서 만났을 뿐입니다. 아드님 아시겠어요? 나는요, 그냥 물거품과 같습니다. 우리 거품 씻으려고 거품에 물에 물거품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나는 물거품입니다. 잠시 만났습니다. 뭘로? 물질과 정신적인 부분으로. 색수상 행식으로. 때가 되면요, 이 거품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물거품으로, 곰으로, 먼지로. 치수아풍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연으로. 근데 내가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수많은 업을 짓자. 교만하고 탐욕하고 헐뜯고 어떻게 해요? 내 편을 안 들으면요, 화내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내고 내가 있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유신견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화장세계는요, 이게 한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화장세계 바다는요, 법계 있잖아요. 이 법계는 뭐예요? 차별이 없다 하셨어요. 하나다. 이 세계, 법계 세계는요, 장엄이 됐는데 어떻게 연꽃처럼 하나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로 연꽃으로 태어나듯이. 근데 왜 이렇게 각자 하나하나로 각자 분별심이 일으켜서 따로따로 태어났냐면요, 업식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오양이 다르고요, 살아갈 업이 다르고요, 경험해야 되고 받아야 될 고통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다 뭡니까? 물거품으로 사라질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생뿐만이 아니고 많은 생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이 고통이 끝이 나야 되는데요, 가려와 집착과 무지에 의해서 다시 다음 생의 고통을 내가 불러드립니다. 내가 있다고 착각했어. 그래서 못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내가 죽은 줄을 모르는 영가님도 계십니다. 죄송스럽게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영가님이 됐습니다. 이미 나는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갔고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조건이 다 흩어졌는데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자손한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손한테 붙어서 에고 이거 내 손자인데 하고 허리에 어깨에 다 붙어가 삽니다. 같이 삽니다. 거짓말같이 해. 그 요즘 쌍가포차 또 나오더만. 쌍가포차 그거 보이소? 빙의돼갖고
시커먼 기운이 같이 섭니다. 원래는 우리는 이 법계 채성지혜로 법계는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낱낱이 업식이 얼음이 얼듯이 물에 얼음이 얼듯이 낱낱이 업식이 다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오양이 다르게 태어나고 받는 고통이 다 다르고 받는 복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는요, 수많은 세월을 걸으면서 오늘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봄부터 속적새가 울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연꽃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공선사가 계시죠. 일제시대 때 계셨던 선사입니다. 만공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계 법계는 한 송이 꽃이다. 응?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산천초목이 둘이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로세. 어리석은 자들은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인 줄 모르고 너와 나로 구분하고 네 나라 내 나라로 구분하고 네 것 내 것으로 구별하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데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다. 응? 왜 그러면 이렇게 다 구분이 됐느냐? 풀이 있는 이유는요, 짐승의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자, 필요에 의해서 풀이 자란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이유는 너가 있기 때문이고요. 맞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님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들과 거사님이 계시고요. 부처님이 계신 이유는 중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필요에 의해서 있단 말입니다. 맞죠? 보살님이 안 계셨으면 자식이 없어요. 자,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고요. 보세요.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으며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는 법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한 송이 꽃이요 부모와 자식도 한 송이 꽃입니다. 만공선사께서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연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이 그릇되게 이렇게 되느냐, 피를 흘리고 다투고 아수라장이 됐냐는 거죠. 탐진치 삼독이 가려워서 무지에 의해서 내만이 내꺼 이기심에 내가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헐뜯잖아요. 다른 사람은 헐뜯잖아요. 헐뜯으면 이 헐뜯은 상처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헐뜯지 않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왜? 헐뜯어 보니까 내가 더 아프더라는 거죠. 경험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안 거예요.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우리가 다 하나구나.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헐뜯고 있습니다. 사실 헐뜯는 본인이 더 아픕니다. 왜? 그 엄연히 다 자기가 받을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지옥하게 중생아수라로 가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헐뜯을 게 아니고요. 맞죠? 그래서 지렁이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참새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심지어 미웠던 원수도 부처로 봐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계가 평화롭고 화합하고 하나로 돌아가서 근본 자리인 부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처럼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분별과 차별을 두지 마시고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웃다라가 시리마를 용서하듯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초청한 분들께서도 내가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시려면요. 내가 원래 존재치 않고 나는 곰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